오늘 새벽기도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21장 찬송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조금 볼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저희 집 사람은 가끔 자기 교회 담임 목사에게 불편한 일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누가 담임 목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계속 좀 불평을 하는 게 요한복음이 너무 어렵다. 뭐 이런. 내가 요한복음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것이지. 확실히 요한복음이 좀 어렵죠.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굉장히 길게 좀 나타나 있고
조금 논쟁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 요한복음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어려운 말씀들을 묵상을 할 때도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세부적인 말씀들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21절부터 30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대립각이죠. 우리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유대인들은 그 마음이 다쳤고 귀가 다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당신을 변증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첫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죠. 왜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세상에 속해 있고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세상에 속한 자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죄로부터 멀어질 수는 없지만 죄가 가져올 형벌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야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더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고 죄를 경계해야 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 그대로 정말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한참 이슈가 되는 것은 이 대법원장의 거짓말이죠. 많은 판사들이 그렇게 항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재판을 열 때 정인들을 불러서 제일 먼저 선서를 시키면서 질질된 것만 말하도록 그렇게 맹세를 하고 재판을 하는데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죠. 이 사회가 자꾸 거짓말을 쉽게 하게 만듭니다. 청문회 같은 데 올라오시는 우리나라 사회에 뭐 제일 앞서가시는 이끈다는 그런 분들이 뭐 어떤 사안에 걸리게 되면 순순히 자기 죄를 인정합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 자체가 거짓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도 살짝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어쩔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중심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큐티를 하실 때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읽을 테니까 무슨 말씀이 반복되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부터 먼저 보십시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뭐가 계속 반복됩니까? 말하다라는 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이 제일 먼저 무슨 말로 시작되는지 기억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되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기를 즐겨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 사회에 랍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존경받는 랍비들에게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랍비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그 랍비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한 문헌에 의하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스승의 발 아래 앉아서 스승의 말씀을 마치 목이 가른 사람이 생수를 들이키듯이 그렇게 마시고 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시대의 랍비의 제자들은 그 스승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역시 우리도 처럼 사모하는 마음과 자세로 듣고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마다 엘리에게 달려가 가지고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나 너를 부른 게 아니다 그렇게 그러셨죠.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아라고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그 말씀 참 좋아합니다. 저는 설교하는 사람인데 제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제 마음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무엘이 고백했던 그 자세가 너무 귀한 겁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생수를 들이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29절 말씀,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저 귀로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요.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놓여지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앞에 무슨 중요한 사안들이 있든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곧 하늘에 속한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풀 때 굉장히 문제가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공식에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복잡해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런 거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단순화시킨 공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공식에 충실할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 죄를 미워하고 경계하는 삶을 살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묵상하고 읽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중요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였던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나에게 이 놀라운 새로운 신분을 주신 주님, 이 놀라운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주님 앞에서 이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미워하며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제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목마른 사람이
생수를 들이키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벌컥벌컥 들이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듣는 일에 즐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이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저희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항상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일을 하면서도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활용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더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감사하게도 이 설명절 이후로 폭발적인 증가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조마조마한 마음은 분명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조금 완화되었는데 이런 일들이 이 코로나를 확산하는데 계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금씩 완화되어서 마침내 완전한 종식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사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고 우리의 영혼도 지금 심히 지쳐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가문영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힘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해 왔던 대로 주님이여 설명절 이후로 급격하게 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조금 완화되어서 또 이것이 혹시라도 계기가 되어 코로나가 더 번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오나 이 모든 것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손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여 속히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어야겠사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교회가 이제 감당해야 될 사역들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장 모임도 마음껏 모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경제생활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가슴에 되새기며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결코 그냥 고생, 그냥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또 목장 식구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그런 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데 함께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 또 목장 식구들이 겪는 어려움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우리 성도들의 이 영적인 건강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 우리 성도들이 참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중심의 삶을, 예배 중심의 삶을 꼭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나 혼자서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여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목장 식구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반드시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회복시켜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사태로 인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이 심히 염려가 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의 문제로 혹은 가족 간의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이여 그들이 그 모든 관계적인 회복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사오니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학업과 또 진로와 취업과 또 결혼과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이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가장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정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평강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놀라운 손길로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우리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깊이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결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고 그러므로서 하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토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갑작스러운 불행한 일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이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막아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자녀들 중에는 외지나 또 심지어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도 계시온데 하나님이여 누구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평강 중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지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돌보아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지 교회와 성도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주님이여 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정말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안을 만드는 이런 악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결코 이 나라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요 중보기도 사역에 있는 날이오니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일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부어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총회 교리대학 화요반을 오늘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여,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개인 기도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